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중에 14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은혜롭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에 하는 모든 말과 또 내 마음의 묵상과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여러 성도님들의 믿음과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계시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뭐하고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정근은 뭐하여 확실하여,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만다.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이제 우둔한 자를 뭐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뭐하여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내 눈을 밝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 구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뭐는 경외하는 도는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영혼까지 이르고, 그다음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검 곧 순금보다 내가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일 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뭐하여 정결하여. 이 정결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결은 100% 거룩하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이 말은 이제 100% 거룩하다는 말이고, 정결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 인도의 간디는 불교를 신봉했던 사람이죠. 그런 그도 불교의 모든 교리가 마태복음 5장의 8복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많은 믿음과 신앙과 신학과 사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신앙은 무궁무진하고 아주 폭이 레인지가 넓어요. 그런데 불교의 모든 사상이 팔복 안에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흠과 점과 티가 없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합니다. 요즘 이제 마태복음의 팔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 팔복만 잘 지켜도 이 세상은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고, 또 천국과 같은 곳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팔복, 심령이 망한 자는 가난한 자, 심령이 깨끗하고 심령이 겸손한 자, 심령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많은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복마른 자가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 우리가 누구를 보더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게 복입니다. 이렇게
잘못한 것을 따지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이렇게 하면 내 마음도 그게 서로 옳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좀 상대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냥 긍휼로 여기면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나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우리도 실수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상대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 때에 저 인간 긍휼하다 이렇게 보면 좋은 거죠. 그냥 남편이 돼가지고 이것도 못 해주냐, 아내가 돼서 너는 밥도 못하냐, 이렇게 하면 서로 불편하고 서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러나 서로 긍휼히 여기면, 서로 불쌍히 여기면 서로 마음이 편하고 서로 복이 아닐까요?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다 불쌍히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8번째 보시면 의를 위하여, 따라 사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아니라 받은 자는, 예수님을 믿다가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 보는 것도 축복입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의를 위하여 내가 손해를 좀 본 것도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몇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전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따지고 말은 잘하는데, 전도는 잘하는데, 전도 잘하는 건 좋은 겁니다. 하지 말란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하려면 좀 손해도 보고 내가 양보도 하고 내가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좀 말싸움에도 지기도 하고, 아멘이신가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십자가도 지고 순교도 했는데, 근데 너무 복복복하다 보니까 조금 더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뭐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헌신적이고 참고 인내하고 이미 세상적인 복을 초월해서 오늘 다윗처럼 내가 잘 되면 할렐루야하고 못 되면은 놀렐루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르면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든 잘못되든 그게 별로 내 신앙과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못 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고, 그리고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는 성도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이 올라가면 세상과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기 그 과정까지에 어쨌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본 사람이 복입니다. 조금 어렵고 힘든다고 해서 시험 들거나 고개 돌리거나 흔들리면 그거는 이제 기초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 중에 하나가 내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다가 손해를 본 것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그리고 헌신하는 것도, 또 코로나가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뭐다?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뭐해라?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의 뭐가 크다? 상이 따라 사십니다. 크도다.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과 점이 없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영혼까지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 좋으시더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라. 이게 풀과 꽃은 인생을 비유하는 거죠. 우리의 이제 인생도 한때 풀같이 싱싱할 때가 있고 꽃처럼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예, 그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때 다 꽃처럼 아름다워, 지금도 아름다우기도 하지만 또 싱싱하기도 하지만, 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한때 저는 가끔 이제 교인들을 볼 때 젊었을 때 참 이렇게 잘 나가시고 똑똑하신 분들이고, 또 젊었을 때 또 꽃처럼 환하게 피신 분들이 세월 따라 이렇게 시들어가는 걸 볼 때, 뭐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 영원하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계 공통 언어가 영어니까 영어 울렁증 있는 사람은 천국에 영어를 쓴다 그러면 피곤할 텐데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국에 한국말을 썼으면 좋겠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기본적으로 천국은 영적인 나라니까 어떤 영으로 저는 통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언어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이심전심이 되고, 저는 영의 그 전달 매개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말도요, 말이 있지만 이 말을 전달해 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가 않죠. 우주에는 별들이 엄청난 굉음으로 돌아가고, 뭐 지구 소리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돌아가는 소리가. 근데 우주에는 공기가 없어서 우주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 사이에 공기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도 그 진공 상태가 돼서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성령의 영이 전달 매체가 되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저는 다 전달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물리 영역을 넘어서 그런 세계가 이제 천국이니까. 또 하나는 천국의 언어는 저는 말씀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도는 영원에서 영혼까지 이르고, 이사야 40장 8절 꽃은 시들고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라 그러셨고,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말씀은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나온 이 말씀, 여호와 율법은 뭐하여 완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100% 완전하시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영으로 통용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누구가 하나님과 잘 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가슴에 많이 담아둔 사람이 저는 하나님과 잘 통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도 저 사람은 나와 말이 잘 통한다, 그러면 참 좋은 거죠. 우리가 소통을 강조를 해요. 근데 말이 잘 통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서로 통하는 건 얼마나 복일까요? 근데 하나님과 잘 통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살아 생전에 그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내 속에 신비에 새기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말씀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고 주님은 연락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속에 살아가다가 또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말씀의 언어와 삶이 될 때에 천국과 하나님과 잘 통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셔서 하나님과 잘 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와 말이 잘 통하려면 목사의 믿음과 목사의 선교와 목사의 영성과 같으면 저하고 잘 통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서 말할 때 주로 세상적인 말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음담패설을 한다거나 이렇게 세상에 뭐 이상한 소리를 한다거나 돈 되는 이야기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쾌락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 저와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제가 그런 말을 받아줄 수가 없죠. 그냥 그러냐고 듣고 말고 말죠. 그런데 믿음의 말을 한다거나 영성의 말을 한다거나 신앙의 말을 한다거나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한다거나 그리고 사명의 말을 하면 제가 제 마음도 기쁘고 저와 말이 잘 통하는 거죠. 그게 즐겁고 복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잘 통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말이 잘 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잘 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을 뭐하고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정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뭐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즐겁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내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혼에서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시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 있어서는 세상의 모든 물질 가운데 제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금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금 중에도 100% 금을 순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고 그리고 100% 순금보다 더 이제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꿀로 여겼습니다. 가장 맛있고 영양가가 있는. 근데 꿀 중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거든요. 송이꿀은 우리가 말하는 송이버섯에서 나오는 꿀이 아니라 100% 순결한 최상급의 꿀을 송이꿀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것. 그게 지난주에 이제 그 우루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그게 이제 짰을 때 원액, 소젓 원액, 그리고 올리브유,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원액, 포도즙을 짰을 때에 전혀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원액, 그리고 꿀 중에 전혀 원액이 이렇게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최상급의 순결한 꿀을 송이꿀로 그렇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고 귀한 게 많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최고로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내 육은 시들어지고 육은 늙어지지만 영은 늙거나 시들어지는 게 아니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내 영을 소성시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내 육신의 기억도 없어지고 때로는 치매도 올 수도 있지만 내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육의 생각과 기억은
사람 머리는 다 비슷해서 아무리 젊었을 때 머리 좋아 박사학위 받아도 나이 들면 다 비슷해지잖아요. 결국 우리 영은 붙드는 것은 말씀입니다. 예, 우리 말씀 붙들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 그 말씀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장 맛있는 어떤 음식보다도 더 맛있는 음식으로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못되기를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를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으로 하는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말과 마음의 묵상과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시고 한평생 이 말씀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또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신 순결하고 영혼까지 이르는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하옵시고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의식과 생명을 주셨을 때에 우리의 심령의 이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고 기쁘게 여기게 하옵시며, 또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주님이 다 연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